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보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제가 보증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앞부분을 살펴보면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요. 베코케의 카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요. 손바닥을 치다 라는 겁니다. 양손을 가지고 손바닥을 치는 행위. 이것은요,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의견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어떤 계약이 성사됨을 나타낼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뭔가를 이제 성취했다, 아니면은 어떤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라고 지금 동의하는 어떤 모습인데, 그 계약 그리고 그 어떤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요. 남의 빚에 보증을 서는 행위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섰다. 내가 이것을 동의한다. 그리고 내가 이 계약을 이제 성사했다, 시켰다 라고 하면서 손바닥을 치는 행위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보증하기 위해서 내가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기에 그가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선 내용이 뭐냐면 다 남의 빚에 보증을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빚으로 해석이 된 단어 마사라는 이 단어는요. 빚, 대부금, 부채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빚을 낸다라고 할 때는 왜 빚을 냅니까? 그 돈이 그 양만큼의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일정한 필요한 금액만큼의 돈이 없기 때문에 빚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빚을 낼 때에는 반드시 담보로 뭔가를 내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담보로 내세울 물건도 없고 또 그것을 스스로가 보증할 수 있는 신용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보증이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돈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담보를 세울 것도 없고, 또 신용도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보증을 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기 보증하다에 해당하는 단어 아라브라는 단어는요, 서로 바꾸다, 자리를 계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증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요, 빚을 진 그 사람의 자리를 내가 대신 앉고 내가 그 자리를 바꾸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 사람은요 신용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빚을 내가 대신 갚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보증이라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내가 보증을 서는 내가 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설 때 그 사람의 빚을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거는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대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27절 말씀해 보면요.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입니다. 그러면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보증을 선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갚아야 합니다.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될 때에는요, 내 침상도 빼앗기게 된다. 이것은요,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도 다 빼앗겨 버리게 되고, 내가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증을 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얼마나 딱하고 어려운가, 그래서 내가 보증을 서줘야 되겠다. 우리가 정의로운 것으로 보이지만요, 분명히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는 보증을 서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걸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될 때에는요, 그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보증을 섰다는 것은 내가 대신 빚을 갚겠다는 그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갚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 사람을 돕고자 한다면 그 사람에게 보증을 서는 것보다는요, 내가 베풀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베풀고 돕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떤 보증입니까? 죄값에 대한 보증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죽음으로써 치러야 되는 그 상황인 우리가 그것을 치를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보증을 서도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대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유일하게 우리의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유일한 보증인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이 은혜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으로서, 또 때로는 물질을 베품으로써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증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증이 되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보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물질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꾸어 주어도 내가 그 사람이 갚지 않아도 괜찮은 정도의 범위에서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증인이 되어주셨던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물질과 여러 가지 여건들에 가지고 섬기며 또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어리석은 그러한 판단을 하지 않고 지혜로움 가운데에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